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그 구약 82쪽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그추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구약의 말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경에 해당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이름하여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처음을 담당하는 말씀 정도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오경의 말씀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떠한 성경에는 주석을 달기도 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달기도 했지만 이 오경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다 하여서 그 어떤 주석도 이 오경의 말씀에 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전체를 같은 등급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특별히 오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다 여기며 그 어떤 설명도 달지 않고 이 말씀의 글자 모든 것을 삶으로 옮겨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에서 모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을 읽거나 해석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의 시대를 알지 못하고는 감히 구약 성경의 말씀에 더 깊은 곳 가운데 이룰 수 없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단계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본문의 말씀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또 이 말씀을 읽었던 첫 독자들은 이 말씀을 왜 읽었고 무엇을 이해했고 또 그것을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원독자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독자 해석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읽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임원 중에 한 사람인 조범식 형제를 매우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제 사랑을 어떨 땐 받아주고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범식 형제의 마음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범식 형제와 그 또래인 28기 청년들이 빨리 1청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년 6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을 제가 빨리 더 챙겨주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28기 청년들이 좀 빨리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제가 더 많은 것을 좀 섬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28기를 제가 특별히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면서 처음 제가 만나게 된 우리 또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된 임원들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임원들 한 명 한 명을 제 인생을 걸고 그들의 이름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제 사랑하는 마음을 평생토록 담아내고자 합니다. 임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범식 형제를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혹시라도 왜 범식 형제를 좋아합니까? 제 마음이에요. 저도 그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범식 형제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2023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임원들을 참 좋아하는가 보다, 임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세워진 마음들이 참 특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범식 형제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부러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면 임원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임원으로 함께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면 제가 특별한 사랑과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을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몇 세대가 지난 이후에 미래의 어떤 누군가가 저의 이 고백을 듣게 되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강영훈이라고 한 사람이 범식 형제를 많이 좋아한다, 형제를 좋아한다? 형제는 가족이 아닌가? 그러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족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다? 혹시? 그리고 범식이라는 이름도 형제이고 강영훈이라고 하는 이름도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혹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해나 해석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를 알지 못하고 함께 공유하였던 문화와 정서와 언어와 그 시대 가운데서 경험했던 많은 그런 경험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오해와 자칫 어긋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때때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비슷한 실수와 해석의 오류를 우리의 묵상의 자리에서나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와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원독자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과감하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이 왜 광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며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고민과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읽어내고 거기에서 1차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메시지에 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혹시 어떤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묵상해보며 질문해보며 말씀의 자리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진입장벽, 시대적인 가치의 충돌을 느끼곤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짐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진화론과 창조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믿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모세는 우리의 시대에 너무나도 익숙한 용어인 과학의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진화론을, 그리고 심지어 과학의 학술적 표현인 창조론의 이러한 표현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과학의 발달 속에 이루어진 학설의 그 형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엄격한 객관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학설이 법칙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주어져야 할 조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도 동일한 값을 도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학설을 법칙이라고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많은 내용들 중에 진화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혹 실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과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때때로 보게 되면 과학의 엄중한 기준을 놓고 보아도 검증하기도 어렵고 가설을 이루어내기 위한 실험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계몽주의가 발현하였던 중세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던 권력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이 사회운동의 한 형태로서 진화론이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의 언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바라봐야 할 여지가 많은 그러한 학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 과학적인 논리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과 또 여러 가지 주장과 논의를 담고 있는 학설,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과학계에서 만들어 온 창조론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진리를,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학문적인 언어와 과학의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창조론에서 저의 신앙과 믿음이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리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창조론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주장에 저의 신앙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여라도 창조론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설들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온전하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세워놓은 창조론이 뒤집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과학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의 한 형태인 창조론에 저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신앙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 앞에 우리 모두가 이루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이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과학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안에 저의 신앙과 믿음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만에 하나라도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그 신비의 영역을 과학의 세계관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에 의존하며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기 위한 이 노력이 자칫 너무 지나치다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중세교회가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했던 그 천동설을 주장하며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를 종교 재판에 세우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장신대 조식신학 교수이신 김명영 목사님께서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 교회를 향한 세속화의 거대한 도전들이 있는데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혹은 이 도전 앞에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최근 과학계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드러나는데 그러한 주장들과 근거에 따른다면 복음과 창조를 변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움직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수준 높은 강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유튜브에 그 특강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이라서 조금 길긴 하지만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정독하여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는 이미 진화적 창조 혹은 지적 설계, 양자 물리학의 발전에 따라 창조주의 섭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지만 지나치게 단순화된 과학의 논리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언어로 정리된 창조론이란 이 학문의 범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모순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창조론의 근거가 되는 것, 진화론을 거부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무지의 시대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시며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지를 계시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고민과 그가 고민하였던 과제와 그 시대의 질문에 답을 허락하시며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이 말을 가슴에 담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왜 기원이 되시는가를 설명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그 첫 시작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경험하였던 광야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그 속에 담았습니다. 그저 광야가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였던 내 인생의 광야와 우리 민족이 함께 경험하였던 광야의 그 시간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렇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들과 함께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장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 미드바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광야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주목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올 수 있는 광야, 혹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인 이 광야 같은 인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를
수많은 이들이 경험하였던 광야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3번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광야는 스스로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자신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마주하게 되었던 광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2번째 광야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어긋나버린 분노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지만 인생의 방향이 뒤틀려 버렸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광야로 나아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특별한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경험한 첫 번째 광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너무나 큰 비극적인 배경과 비극적인 마음과 소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폭력과 정치적인 탄압, 박해, 집단적인 유아 살인, 정치적인 희생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의 광야는 척박한 환경의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삶의 거처가 있었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고대 근동의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자리에서 마주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족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시기를 지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내가 누릴 것이 많이 있다고 한들 단지 나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는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먹을 것이 풍족했다 할지라도 이미 아무것도 없는 비극적인 광야의 시간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힘이 없다는 이유로,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광야의 시간 가운데 태어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축복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 시기에 태어난 생명을 향해서 어쩌면 이러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운도 없다. 왜 그 시기에 태어나서? 좀 다른 시기에 태어났다면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지지를 복도 없지. 왜 그때 태어나서? 아니 저 가정은 얼마나 복이 없고 그들에게 죄가 많아서 이러한 시기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 아니면 부모들 스스로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 아이가 이때 태어나서 아무 속절없이 힘도 없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내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애굽인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되뇌이면서 이 비극적인 광야의 시간을 마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자리, 힘이 없고 나약하며 권력을 가지지 못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그 약하고 약한 그 아기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모조리 빼앗기게 되는 그런 슬픔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은 절규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 광야만큼은 내가 더 어떻게 극복할 길이 없다고 여기면서 처절한 이 광야 앞에서 나의 운명이 그렇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 슬픔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그렇게 되뇌이며 눈물을 삼키며 절규하는 시대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이 모두가 받아들이는 실패의 현장 가운데 모두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며 이 광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특별히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의 여성은
역사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특별한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담아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특별한 길을, 또 특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구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얼마나 잘생겼으면 엄마가 우와, 얘 살려야겠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혼자 싱글일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카톡 프로필 사진에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제 첫째 아들, 참 잘생긴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잘생겼어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이 이랬을까 짐작해 보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겨지는 여러 한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생겼다는 이유로 이 여인이 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야지가 아니라, 사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관용어처럼 쓰였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왕의 상, 왕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의 얼굴을 잘생겼다 동일하게 번역했던 이 원문의 표현이 아마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어였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저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함을 느낀 것입니다. 비범함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의역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더 잘 살린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뭔가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자신의 몸에 태어난 그 자녀가 특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만큼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며 특별함을 느꼈고, 단지 머리와 생각으로서만 이 아이가, 이 자녀가 특별하다 여긴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담지 아니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이 아이를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육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다들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육아의 경험이 많지 않겠지만 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 아이의 존재를 숨기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시간, 24시간의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면 바로 안아주고, 혹시라도 숨소리나 울음소리나 그 어떤 것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하여, 존재를 감춰내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를 숨겼다는 것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 아이의 생명은 물론이요, 아마도 애굽의 권력에 대항하였던 이 여인의 모든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선택은 지혜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담았으면 물론이요, 생명을 걸고서 내 아이를 한번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노력을 그 삶 가운데 담았을 것입니다. 한숨도 자지 않는 날이 아마도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늘 뜬 밤을 지새우며, 뜬 눈을 지새우며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그 비극적인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노라 마음을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지켜내며 그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 이 여인이 광야를 살아내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는 아마도 물리적인 한계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저도 아들을 둘을 키웠는데 여인의 삶에서 육아를 한다는 것은
여성의 삶의 존엄성을 해칠 만큼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물리적 한계가 찾아온 그때에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에게 번역된 성경에서의 표현은 그저 갈대 상자이지만 이 역시나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바라보게 되면 이 단어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테바. 구약 성경에서 이 테바가 사용되어진 곳은 방주 이외에 노아의 방주가 사용되었던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방주 외에는 오직 이 갈대 상자에만 쓰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방주와 이 갈대 상자가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은 노아의 방주도 테바요, 갈대 상자도 테바였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정성과 노력이 마치 이 여인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아이를 살려내고자 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테바를 만들어내며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이 테바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신앙을 어쩌면 그 가운데 담아내며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간 것처럼 모세를 테바 안에 넣으며 강 위에 띄우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은유와 메타포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출애굽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흘러가는 단어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방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였던 그 테바를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테바 안에 모세를 담아내며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노라고 분명히 읽어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테바 안에서 나의 아들을 담아내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갈대 상자 테바 속에 담겨 권력의 이름으로 장되었던 그 수많은 사륙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세의 그 어린 삶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제가 모세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비참한 광야를 태어날 때부터 마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광야는 모세가 아닌 어머니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광야를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살려내겠노라고 하루하루를 헌신하며 3개월을 인내하였던 어머니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광야의 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이 어머니는 테바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내 아들을 맡겨드리며 강의 흐름에 따라 어느 곳으로 갈지, 어느 곳에 닿을지, 어디로 향할지도 알지 못한 채로 애굽인의 손에 그 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선택하며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테바를 만들며 그렇게 모세를 담아내며 광야의 자리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첫 번째 광야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왜 모세에게 이러한 삶을 태생적으로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말씀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다른 어떤 방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작고 작은 테바를 사용하시고 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내 아이를 살려내겠다고 결심하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여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3개월 동안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하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었고, 어찌 보면 무책임한 것 같아 보이고 어머니가 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길 가운데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할 만큼의 특별함이라고 담겨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테바를 만들며 모세를 그 속에 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한 방법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광야의 자리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가 단 하루라도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나도 내 아들 위해서 할 만큼 했어라고 단 한순간이라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테바를 만드는 이 행동 자체가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일처럼 보이지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그들의 가족과 온 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동일하게 이 갈대 상자와 같은 보잘것없는 이 테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담겨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작은 방법조차도 포기하지 않고자 했던,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면 이것이라도 내가 선택해서 내 아들을 살려내겠다라고 여겼던 이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광야를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나눌까 고민하며 한 가지를 말씀 앞에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선명하게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고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떠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땀 흘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며, 그것의 결과가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지나오니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자신의 삶에 헌신의 하루를 담아내었기에 모두가 절망하며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신 역사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것을 갖추어야 하고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걸음이 선명하여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40년의 그 광야가 낭만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가장 효과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태양볕의 광야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어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목숨을 지켜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지켜내는 하루를 감당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의지하며 모든 것이 다 선명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목표가 내 앞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땀 흘리는 그 하루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며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고자 감당하고자 쥐어잡았던 그 손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광야를 걸어가는 방법입니다.